봉독한 잠언서 8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진주보다 더 좋은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엄청난 그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으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서로 원수된 사이도 담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도 다 같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로 6절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혜를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세상적인 그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빨리 처리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라면 어떻게 지혜를 들으라 그러겠어요? 또 예수님 자신만이 지혜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지혜를 들으라 그러겠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므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나 높은 곳이나 사거리나 성문곁과 문어기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화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나 비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남녀를 구분하는 성별 혹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군의 그러한 장교나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경찰이나 또 어떤 사람은 일반 공무원이나 또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나 여러 그런 신분이 있는데 이런 신분이나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빈부나 또는 어떤 사람은 요즘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무학력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무학력자를 비롯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의 유명 대학에 유학을 다녀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식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또 많은 사람이나 또 품격 사람마다 인간적인 품위가 있잖아요. 그러니 품격 이런 것들을
배제한 보통 인간들을 말하며, 여기서 사람들은요, 또 인자 하면은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는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요한복음 6장 20절, 27절 등에 보면은 나는 인자라, 인자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신성과 인간의 품성인 인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인자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키는 신성과 인성을 겸한 그런 겸비한 용어와는 다른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 그러십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좀 모자라고 머리가 둔하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IQ 지능지수가 높고 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듯 보여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묘막적한 온 우주만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건만,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샘물 곁에서 목말라 하는 그런 자들 것 같으며, 또한 남만 알고 그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또 현재만 알고 미래를 무시하는 자들 것 같으며, 당면한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렇게 가진 그런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죽음의 문제는 아예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생활만 중요시하고 영원히 존재할 영혼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과학과 지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창조자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며, 평안할 때 안일한 삶만 꾀하며 환난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며, 그들을 향해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들어 정직을 말하리라고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여인이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어떻게 친엄마를 가려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불러 큰 칼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하고 그 아이를 그 칼로 반쪽으로 쪼개어 나누라 그럽니다. 그 두 여인에게 그 칼로 쪼갠 그 아이를 한쪽씩 나누어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친엄마는 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깜짝 놀라며, 내 주여 청하건대 산 아이를 적에 주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내지 말게 하고 저 여자의 것도 내지 말게 하소서 나누어 주소서 합니다. 이들이 말을 듣고 왕은 이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 그가 친엄마니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일찍이 솔로몬 왕은 어린 나이에 이제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삼권, 예? 이렇게 분립이 되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행정, 정치, 사법 이 모든 권한을 임금이 다 왕이 한 손에 가지고 휘둘립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소홀한 백성들의 이 소송 문제, 이 재판 문제를 처리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새로 나온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고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새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판을 하는 데는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자세히 들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지만은 사실상 다 같은 그런 동의어나 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그리고 존귀함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그런 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외교까지 벌려나갑니다. 그때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대하 9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대답할 수 어려운 난문제를 전부 들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거 일이 없이 그저 백문맥답 다 온전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막히지 아니하고 묻는 말에 명쾌하게 대답하면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너무 감탄해서 실코 온 그런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고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방에 있는 바로 스바 여왕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품과 또 금과 많은 그런 보석을 싣고 왔는데 그 지혜의 왕이었던 그런 그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이걸 다 주고 갔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여기서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은 보석과 비교할 때 무엇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좋다는 이야기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11절에 오늘 지혜는 진주보다 더 나으니라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지만 돈보다 돈 버는 그런 방법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 몇 푼을 얻는 것보다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와 같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이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치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인생을 찔러주는 그런 우리 인생의 근본 진리라는 거예요. 지혜는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당신은 심판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왜 당신은 속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꼭꼭 찌른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그리하여 끝내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그 감람산에 모였던 많은 이 120문도 제자들과 이 120문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쓰다가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그 성령이 임하면서 수많은 그런 각국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도들이 각 사람이 참 외국어로 말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여종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하니까 나는 전혀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보면서 설교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어요. 지금 뭐 데모하느라고 저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쪼개 회개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총명 있는 자란 세상적으로 하면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슬기 있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자가 몇 명이었어요? 5명의 처녀죠. 미련한 처녀도 5명의 처녀고, 이 슬기 있는 곧 지혜 있는 자는 신랑으로 비유된 한밤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냐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냐 미련한 자의 구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구분한 것도 아니고 학력을 보고 구분한 것도 아니고 품성을 보고 구분한 것도 아니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녀냐 미련한 자냐 구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또 이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 기름 준비는 당시 이 비유된 말씀에서는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등유죠. 등유. 기름,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 그 등유 같은 그런 기름 얘기를 하지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기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신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그릇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야만 신랑으로 한밤중과 같은 그 어두운 제약의 밤중에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 있는 죄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가리켜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냥 얄팍한 그런 잔머리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아이들이 다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이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밝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칠 때마다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단서를 딱 붙이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귀 두 개 다 붙이고 있잖아. 여기 귀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학력이 많은 사람이 됐던 학력이 없는 사람이 됐던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됐던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됐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분들은 그걸 모르라고 다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고학력자를 찾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들은 꼭 취직하는데 미모를 봅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학식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헬라 철학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가 열려진 사람은 다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어리석은 자에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멸시를 받아왔지만 복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리석은 자도 복음으로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으니 고대 어떤 현인도 도달지 못하는 깊은 진리가 복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궁창은 굉장히 깊은 패여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잖아요. 그 속에 빛이 있으면 얼마나 환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는
이 성전에 불 하나처럼 모든 그런 성전을 밝힐 수 있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자가.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데 이 옳은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로 인도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궁창에 어둠을 비춰주는 빛과 같고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 같으나 참 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짓된 수단과 참깨는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 진실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굉장해 보여도 언젠가는 탄로가 나고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러므로 참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위요 거짓은 마귀를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그 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 세상 지혜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냥 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돈 벌고 명예 그리고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입니다. 또한 부정직한 방법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이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요 방법이요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고명한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세미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목회 성공의 비결은 진실입니다. 모래 위에도 아주 쉽게 손쉽게 근사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부정한 방법과 수단으로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큰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은 다 드러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의 목사이든 작은 교회의 목사이든 진실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목회자요, 그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자는 요지입니다. 어디 목회자뿐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내게 해로울지라도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난 체하는 것도 참지혜가 아닙니다. 대체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칭찬하잖아요. 고린도전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오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부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즉히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이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배웠다고 배운 척,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가진 척,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잘난 척,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세상이 좋아하는 금은보화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결론지어 말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이 지혜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은 다 물질에 불과하고, 그리고 물질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우상처럼 여기며 이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즘 교회에서 통계 숫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대형교회는 등록교인의 절반쯤이 출석하고 있고 중소형교회 미만은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출석하고 있고 등록교인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2, 3천 교회가 아예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다녀서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금은보화를 버느라고, 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교회에 주일날 나오지 않는 겁니다. 돈 버는 데가 더 좋아요? 세상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여행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욥기서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금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화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낫고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같은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도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이처럼, 그리고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으니 영원한 천국. 생명나무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이 세상처럼 눈물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애곡하는 일이 없는 그런 영생복락을 얻는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은 자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혜가 진주나 은이나 정금보다 더 좋습니까? 지혜 있는 자만이 장수와 부귀가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며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쪼록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그릇에 진리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라도 이 진리의 등불을 밝히 들고 한가히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신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치열한